예, 이제 또 함께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는 출애굽기 29장 37절까지를 읽었었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 위임식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28장에서 옷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29장은 옷을 입고 그 위임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오고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 자신을 물로 씻음으로써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제와 다양한 제사를 드리면서 위임식을 치렀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장 우리가 인상 깊게 봤던 것은 모세가 위임을 받는 제사장의 오른 귀,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 발 엄지에 피를 바름으로써 위임을 받는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위임식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삶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게 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위임을 받은 제사장이 매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30장 초반 부분은 성막에 관한 기구들과 성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제 드려야 하는 책임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제가 38절하고 3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제 일주일 정도가 걸린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나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이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상번제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취해서 하나는 아침에 드리고 또 다른 양은 저녁 때 드리면서 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제 40절을 보면은 밀가루를 준비하고 또 그것에 기름을 준비를 하는데, 그냥 그 양을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은 밀가루 10분의 1 에바는 우리가 그 흔히 1갤론짜리 물통이나 우유를 이제 흔하게 이제 시장을 가면 볼 수 있잖아요. 그 10분의 1 에바는 그 1갤론짜리를 반 정도 채운 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4분의 1 흰은 500ml짜리 일반 우리 요만한 생수 마시는 그 병에 2개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매일 아침과 또 저녁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명을 하시고, 구약에서 매일 이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아침과 저녁으로 제물을 드리는 이 상번제가 오늘날 성도가 아침과 저녁에 시간을 놓고 교회나 또는 이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 생활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양을 잡고 밀가루와 기름과 또 이제 와인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매일 헌신을 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연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또 42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제사장이 향기로운 제물을 매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또 하루의 끝이 기도와 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상번제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나오실 수 있으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로 또 영광을 돌리시고, 또 만약에 상황이 되시지 않으시다면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와 또는 말씀을 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하루를 마무리 짓는 저녁에도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시고, 또는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처럼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 패턴 가운데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매일 습관적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상번제를 통해서 매일 우리가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이제 이 제사가 말하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신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하니까 요거는 한번 찾아서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하나 둘 셋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여기에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형제 자매를 서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오늘 출애굽기 24장에서 상번제를 응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과 그 희생이 이스라엘이 수많은 시간 동안 매일 하나님께 드린 상번제와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점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향기로운 제물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고 말하는 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 똑같이 해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즉 우리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상번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본받고,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희생적으로 남을 더 우선시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 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잠시 돌아보시면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을, 그러니까 성도를,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을 더 많이 살으셨나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악취가 나는 삶을, 이웃을 험담하고 욕하고 미워함으로써 하나님께 악취가 나는 삶을 더 많이 살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상번제를 통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이웃을 더 사랑하고, 이웃에게 더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 더 참아주고 인내하고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이곳에서 추가로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사용이 되는 기구들을 만들도록 모세에게 명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이제 이 부분에서는 분향단 또는 향을 피우는 단에 대한 규례가 나오게 되는데, 이 향단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있도록 하신 마지막 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쭉 읽으면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출애굽기 25장에서, 그러니까 5장 전에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 언약궤, 떡상, 등잔대, 이러한 것들을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경의 정상적인 흐름을 따르면은 오늘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분향단도 성막에 들어가기 때문에 25장에 있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초점은 향단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이 위임식을 거치고 난 뒤에 초점이 제사장이 해야 하는 임무에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9장에서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고 바로 방금 본 것처럼 매일 드리는 임무, 매일 드리는 책임, 상번제에 관해서 나누고, 그리고 오늘 30장에서 향단의 설계를 말씀하시는데 이 초점이 설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아론이 하나님께 매일 드려야 하는 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임을 받았으니까 할 일을 설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번제와 향을 사르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진을 준비한 사진을 보시면은 향단은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이제 조합을 했을 때 그렇게 생겼다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금향단은 이제 다른 기구들처럼 조각목, 그러니까 시띠나무, 다른 말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것을 금으로 싸고 높이가 2규빗이니까 이제 한 3피트 정도, 그리고 길이와 너비가 1규빗, 1.5피트 정도로 되어 있어서 정사각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놋 제단과 마찬가지로 이 네 모서리에는 뿔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리가 있어가지고 그 고리에 채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향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향단이 위치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만날 곳이며. 그러니까 이 향단은 성막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그러니까 그 휘장 밖에, 휘장과 바로 가까이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준비된 사진을 보시면은 그냥 대충 성막에 들어갔었으면은 이러한 구도로 되어 있었을 텐데, 왼쪽으로 가면은 전에 함께 본 금등대가 있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전에 또 함께 본 진설병이 있는 상이 있고, 더 들어가서 더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자리, 그러니까 휘장 앞에 금향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7, 8절은 이 금향단에서 아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아론은 이곳에서 매일 아침에 성막에 들어와서 왼쪽에 있는, 사진으로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금등대에 불을 끌 때 향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살라드렸고, 또 저녁에도 금등대에 불을 킬 때 이 향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향단에서는 지금 다른 제물은 절대로 드리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향만 드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제사장이 향을 드리고
드렸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이 올라가고, 또 저녁에 제사장이 한 번 더 향을 드림으로써 저녁부터 동이 틀 때까지 항상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향기로운 향이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향단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향단은 하나님께서 계신 언약궤와, 그러니까 지성소와 가장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시면 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바로 앞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단순히 제사를 위해서 사용된 제물의 피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향을 핀 것입니까? 이 향단은, 그리고 이 향단에서 드려졌던 향은 성도의 기도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도를 뜻합니다. 이 향단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은, 향단은 지성소의 문이었던 휘장 앞 바로 앞에 있었기에 지성소와 가장 가까웠습니다. 이 향단은 중간에 휘장이 가리고 있었을 뿐이지 위치는 하나님께서 계신 언약궤와 가장 가까운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제사장이 향단에서 향을 피우면은 그 향은 어디까지 들어가겠습니까? 지성소 안, 그렇죠?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언약궤, 그리고 속죄소에도 들어가고, 그곳에도 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 향에 관해서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1편 1절하고 2절. 여기서 다윗의 기도인데,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주의 앞에 향을 드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은 이 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것은, 천사들은 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 향을 정확하게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금향단에서 분향을 할 때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백성의 기도를, 그 향을 태움으로써 지금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9장 30장에서 나온 제사장의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은, 제사장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위해 매일 1년 된 어린 양을 잡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럼과 동시에 항상 아침과 저녁에 향단에서 향을 피움으로써 이스라엘의 기도를 자신이 중보자로 대표를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항상 끊이지 않는 기도를 제사장이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에는 기도가 끊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것처럼, 성도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의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으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수시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올려야 하고, 때로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때에는 기도를 왜 해야지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우스운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미약하고 천하게 볼 수 있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어찌나 귀하게 여기시냐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하나 성도의 기도를 가장 귀한 금그릇에 담아서 천사들을 통하여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믿음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수시로 기도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제 이어져서 11절하고 16절에서는 속전,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면은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게 처음 보면은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입니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구 조사는 좋게 비추어집니까? 안 좋게 비추어집니까? 그렇죠. 대부분 좋지 않게 비추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동 지방에 이때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근동 지방에는 딱 이 두 가지 이유로 대부분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스라엘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은 사실 인구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세금도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가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만 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과시용으로 하는, 또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필요 이상으로 돈을 거두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측정을 하려고 하는 인구조사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오늘 본 절에서 이러한 의미 때문에 잘못 인구조사를 하면은 질병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에서 해당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정당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셔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으로 12절에서 나온 것처럼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은 전염병이 돌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구조사할 때가 분명히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라고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계수되는 모든 자는 성소의 세겔로, 그러니까 반 세겔은 이제 상대적으로 작은 액수인데 그 작은 액수를 내도록 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속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세금을 부려하려고 하는 죄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속전을 냄으로써 내 삶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거둔 세금은 성막에 필요한 일에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간략하게 제사장의 임무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믿음의,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사이클이 순환이 되는 것을 봅니다. 성막에서 제사장이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고
이스라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성막이 유지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믿음의 사이클을 볼 수 있는데, 오늘도 또 설교를 마무리 짓고 우리 성도님들 새 하루를 사실 때 귀한 성도님들 항상 아침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매일 쉬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드리시는 귀한 친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강구하며 또 강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국교회가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아침과 저녁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많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계속 간구하며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주의 성령님께서 모든 편찮으신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또 오늘 새로운 하루를 지나실 때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의 결실을 맺는 귀한 친국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